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1월 1일 첫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지체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 있었던 일들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앞으로 다가올 새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과 또 우리의 예배를 또 감사드리면서 또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전에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축복하면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옆 지체를 통하여서 우리 주심을 또 감사드리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처음부터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세워가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 있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그 크신 높으신 이름을 함께 높이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주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구하고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네. 우리 향해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결단하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하늘에 가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나를 은퇴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듭이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 주님 나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나 분명히 보게 되리.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나라.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 주님 나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함께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나라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인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22년도가 지나고 오늘부터는 2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지었던 각자의 죄를 회개하고 지난 나들의 모든 이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알며 올해에는 주님을 더욱더 찾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한 해가 시작된 만큼 각자에게는 취업이든지 진로든지 학업이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텐데 각자의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47기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많이 어색하고 신앙으로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목사님께 지혜를 더해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적용하게 하여 주세요. 예배 마칠 때까지 주님 함께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날이에요.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 날씨가 춥긴 하지만 이제 새해 떠오르는 이제 첫 해를 보기 위해서 새벽에 아침에 바다에 다녀온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2023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은요, 많은 것이 새로워요. 특히 여기 우리가 대부분 대학생인데요. 대학생들은 1년 주기로 학년이 변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해가 바뀔 때마다 학년이 변해요. 학년이 변하면은요, 매년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것들이 좀 그 다른 나이 때보다는 조금 더 구분이 확실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그 이제 20살 된 청년들도 우리 47기 청년들도 이제 청년이에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도 그렇잖아요. 학년이 있으면 매년 바뀌는 게 좀 뚜렷해요. 이제 우리 20살 대학생들도 청년들도 대학을 이제 앞두고 있고요. 이제 입학을 하려면 또 OT를 또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또 OT에 가면은 OT도 새로운데 OT에 가면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새로 하게 돼요. 우리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 1, 2월에 그런데요.
이제 또 2, 3학년들 생각해 보면은 이제 또 전공 공부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는 찾아와요. 또 어떤 청년들은요 휴학을 하는 청년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아니면 본격적으로 난 올해 취업을 준비해야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나 2023년에 운동을 좀 해야 되겠어. 난 2023년에는 나는 이제 이성 친구를 여자 친구를 남자 친구를 만들어야겠다. 2023년에는 이렇게 새롭게 해야겠다는 것들이 각자 나름대로 있다는 거예요. 없어요? 네,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각자가 2023년에 이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2023년에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새로운 시작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스타트.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제 새롭게 올해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첫 마음가짐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시작하느냐가 참 중요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2023년 1월 1일에 이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일까요? 이제 우리 새로운 스타트를 했단 말이에요. 20살 나이가 21살 나이가 이제 한 살씩 더 먹고요. 목사님도 한 살 더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좋은 것일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한번 담아보기를 원해요.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이어서 1절을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자, 여러분 우리가 1절을 읽었어요. 그 몇 장 몇 절이죠? 방금 읽은 게? 맞아요. 1장 1절이에요. 오늘 그 날이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이 요한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첫 시작이란 말이에요. 1월 1일인 것처럼. 근데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1절에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은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이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면 넓은 들판이 바다가 산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그분을 소개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분이 왜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산과 바다와 넓은 하늘이 생기기 전부터 왜 있었던 분입니까? 왜 그런 분입니까? 왜 태초부터 계신 분이냐면요, 그분은 잘 들어보세요. 사람과 다른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 메이크 하는 것이 가능해요. 만드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만드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없는 것을 있게는 못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창조는 불가능해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요 청년 때 힘이 있고요 정말 열심히 있어서요 많은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기존의 세상이 만들어진 가운데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거는 오직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에게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소개하는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들어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 뭐가 있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막 지으셨어요. 막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를 만드시고 6일째 누구를 만드셨다? 맞아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 청년들 아주 잘 아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들고 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사람을 딱 만들어놨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너무 좋아 이랬어요.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요, 뭐 여러 가지 만들 땐 그냥 좋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을 딱 만들었는데 사람을 보고 뭐라 하셨냐면은 너무 좋아 이랬어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치를 매겨요. 가치를 매기는 거는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꾸만 사람을 등급을 매기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냥 좋다고 하셨는데, 사람만큼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면 나는 너를 창조하여서 너를 보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품은요, 등급을 매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자기의 이익과 이윤을 추구하고 싶은 죄의 욕심,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보시면서 나는 너무 좋아.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요, 너무 좋게 만들었어요. 너무 좋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월 1일에 우리가 새롭게 뉴스타트를 하거든요. 오늘 제목이 뉴스타트예요. 뭐라고요? 뉴스타트. 우리 뉴스타트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은 나를 평가하는 어떤 선생님도 아니고요, 나를 평가하는 어떤 세상의 사람도 아니고요,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있는 어떠한 사람도 나를 가장 잘 알 수 없어요. 누가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냐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보시면서 너무 좋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모든 체질과 육체와 피와 생각과 사고의 틀까지 하나님은 설계도를 그리시고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이해하고 계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 심정이 어떤지를 가장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2022년을 돌아보면은요, 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 이면에는요, 사실 돌아보면은요, 고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도요, 우리가 실패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아도 다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요, 2022년을 지나는 가운데 새해가 밝았는데,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내가 기억하기 싫은 어려운 일들이요,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그거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2023년에는 우리가 2023년을 딱 넘어오면서 무언가 새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나를 만드셔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은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새롭다라는 것은요, 그 도전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도전을 할 때 우리가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은 뭔가 변화를 시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꾸어야 돼, 변화해야 돼,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새로운 것을 원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데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렇잖아요. 긴장감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내가 대학교를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새 친구를 만나는 것도, 내가 심지어 다이어트 시도하는 것도요, 우리가 긴장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마음에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 가운데 용기를 가지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열심을 가지는 것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나를 응원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셔서 나보다 나를 더 응원하고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셔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고요, 나를 설계하시고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시작과 그 출발을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창조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재창조가 가능하니까. 여러분, 아까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요, 메이크는 가능해요. 근데 그러니까 창조는 불가능해요. 유튜브를 하면서 크리에이터라고 하긴 하는데요, 여러분. 네, 우리가 다 있는 것에서 만드는 거예요. 기존의 세상에 있는 관념 속에서 만드는 거.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창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창조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2023년 1월 1일 우리의 모든 출발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읽어볼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4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요.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어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사람들의 빛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은 이제1의 빛이라. 바꿔서 설명해 볼까요? 이제1은 정명이었으니까 하정명의 빛이라, 박지환의 빛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 생명은 자, 한번 이름을 우리 하나 둘 셋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 누구누구의 빛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나 이제1의 빛이라. 여러분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빛이 아니라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일까? 다른 친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일까? 아니면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가슴 가운데 느끼게 해주시고 내 삶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나를 하나님 체험하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에게만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빛.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해요. 빛의 속성이 뭐예요? 왜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빛은요, 뭘 비춰줍니까? 그러니까 빛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반대것이 있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게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이 뭐예요? 어둠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1의 빛에 박지환의 빛, 하정명의 빛, 우리들의 빛인, 내 이름의 빛인데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는요, 우리 마음이 상처가 날 때가 있어요. 아픔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절망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 우리 가슴이요, 먹구름이 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어둠을 거두어 주시고요, 그걸 정리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요, 근데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사람에게 기대하다가 실망을 받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는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빛이어야, 그 존재가 빛이어야 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데 그거를 완전하게 비춰줄 수 있는데, 근데 사람한테 가면 우리가 상처를 받게 돼요. 때로는요, 부모님한테도요. 때로는요, 가족들과 친척들한테. 여러분 이제 구정이 되잖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오늘날의 청년들이요 구정 때 친척집 가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 20살 청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친척집만 가면 듣기 싫은데 뭐 시험은 어떻고 공부를 어떻고 뭐 대학식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친척들에게 바라는 것은 뭐 결혼이 어떻고 취업이 어떻고 학교가 어떻고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 수고했지 잘하고 있어 얼마나 힘들었니 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까 너에게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빛을 비춰줄 수 없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요 예수님의 빛을 가득 채워서 이 세상에 나가야 돼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사람들을 살리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고요 나중에 부모가 되고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친척과 조카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빛을 경험해야 된다.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학을 하게 되는데 세상에 가면은요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은요 여러 가지가 시작이 되지만 세상의 어둠의 문화도 동시에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여러분 요즘에 20대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약이요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그리고 20대들이 마약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나가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인 것 같아도 어둠의 문화가 우리에게 몰려와요. 그리고 어둠의 말들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들이요 비교하고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려면요 3월에 개학을 하려면요 무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빛의 자녀로 내 정체성이 빛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세상에 당할 사람이 아니고 나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니까. 청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월까지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죄악에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로 말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청년들 세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시대적인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명감으로 부르시고 있다니까요. 청년 여러분 대학교를 들어가 보면요 대학교를 개학을 하면은요 우리가 코로나가 풀리잖아요. 사람들이요 잘 들어보세요. 아무도 얘기 안 해도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요 그때 당장은 얘기 안 해요. 근데 한번 지나고 보세요. 한 학기는 지켜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1년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1년을 지난 뒤에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야, 내가 같이 있어 보니까 너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네. 친구들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주변의 친구들이요. 교회는 안 다녀도 얘기 안 하는 것 같아도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뒤에서. 야, 저 친구 진짜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야, 쟤한테는 이런 거를 하면 안 되겠더라. 왜냐면 진짜 친한 친구라도요. 친한 친구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존중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요. 친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강요를 못 해요. 그럼 뒤에서 친구들끼리 얘기해요. 정말 친한 친구니까. 야, 근데 우리 얘 친구가 같이 놀더라도 패밀리가 있잖아요. 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팸이 있다가 보면은요. 보면은 팸이 있다가 다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팸 중에 한 명은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 끼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가면 10명 중에 한 명은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명이 혼자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팸이 만들어지면은 그 중에 한 명은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고등학교 그러다가 같이 술 먹고 담배를 피다가 나중에 술 담배를 끊고 나는 아내라고 하니까 이제 친구 관계가 조금 멀어지긴 했지만 친구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믿기 시작을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때는 이제 친구들이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 이제 목사님은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하면서 오게 되었기 때문에 뭐 이제 나중에 계속 안 만나게 되었지만 여러분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계속 하게 되면은요 친구들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봐요. 그리고 뒤에서 나를 배려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거나
1년이 지나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은요,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말을 하게 돼요. 아, 누구누구는 야, 그 사직동 교회 다니는데 보니까 야, 얘 교회 다니니까 얘는 좀 그 이 모임은 말고 이렇게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 영향력이 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친구들은요, 본인은 착하게 살지 않아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주기를 원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은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함을 사모하는 종교성이라는 것을 마음에, 그 사람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우리한테 그걸 원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빛을 잘 담아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우리가 이 빛을 비춰줄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세 번째,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말씀이 무슨 복음이에요? 그렇죠. 너무 대답을 잘합니다. 성경에 복음서가 몇 개 있다? 자, 한번 읊어볼게요. 첫 번째 뭐? 마태. 그렇지.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네 번째가 뭐예요? 맞아요.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서가 4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냥 한 곳만 적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하러 귀찮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4개를 적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이름도 똑같이 다 복음서예요. 근데 왜 내가 4개를 적었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뭐 강조하고 싶은 게 달랐던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특징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적용을 해보자 합니다. 청년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렇게 나중에 결론이 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엔딩이 뭐냐면은 사랑으로 끝이 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요. 베드로가 수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딱 1절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승전결이 중요하잖아요. 책을 쓰려면. 그렇잖아요.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영화를 봐도 시작이 중요하면은요, 서론이 막 나오면 이제 그 결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목사님이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죄로 인해서 오염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사랑으로 변화시켰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나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2023년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다른 무슨 계획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느꼈는데 예수님과 멀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사람들이 어둠이 그 빛을 받지 못하였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요. 그리고 죄 지은 베드로를 향해서 용서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결말이 맺냐면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차마 찾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차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그런 일도 하지 않고 막 다시 돌아가서 어부하잖아요. 베드로가 이직을 했다고 그렇잖아요. 직장을 이직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물고기 잡는 직업으로 이직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내 뜻대로 살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잘못한 것을 물어보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왜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세요. 왜요? 베드로의 삶을 어떻게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청년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나와 멀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아직도 너에게 다가오고 있다. 너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나와 함께하지 않게. 오늘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어요. 오늘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또 2월 2일에 이제 동계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임원들이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좀 좋은 강사분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를,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예배를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1, 2월이 되어서 충만해져서 이 세상을 3월부터 잘 감당해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릴까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쉴 수가 없네.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깨끗이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아니십니까? 가장 완전한 오늘도 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누구를 향한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어떤 일로요 가장 좋은 어떤 일로요 가장 완전한 언제요 오늘도 나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우리 삶을 올려드립니다. 날 향한 계획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사랑의 주님, 가장 완전하고 좋은 길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2022년 넘어지고 후회한 흔적들 가운데 내 삶을 재창조하기로 원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아직도 날 사랑하니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번 1, 2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시는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따라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오늘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안에 재창조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일단 2023년 1월 1일 실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토요기도에는 일단 방학을 맞이해서 한 달간 쉬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기모임 오늘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 기장을 뽑지 못한 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꼭 기장을 뽑아주셔서 기모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정교인
성경 통독이 있는데 원래 날짜가 1월 7일이에요. 다 같이 모여서 성경 통독을 할 예정이었는데 저희 실로암은 불가피하게 1월 2일에 따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2시고요. 장소는 실로암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간식과 소정의 상품이 제공이 됩니다. 근데 이 소정의 상품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다 드립니다. 네, 다음이요. 네, 새내기 헬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월 2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과 부회장님 둘 중에 아무 분한테 연락 드리시면 됩니다. 네, 다음이요. 네, 드디어 새내기 OT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월 7일 오후 3시 장소는 여기에요. 실로암 실로 오후 3시까지 모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5,000원 내로 여러분들 선물 교환을 할 거기 때문에 5,000원 내로 이렇게 뭐든 괜찮습니다. 그냥 선물을 준비해서 들고 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토요기도회가 없는 관계로 이렇게 말씀 특강 소개를 해드리는데 아마도 이번 한 달 동안은 금요기도회 때 특강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6일에는 현승훈 의장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새내기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내기분들 준비됐습니까? 준비돼야 됩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새내기분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실게요. 새내기분들 나오시면 됩니다. 네, 한 줄로 쭉 서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 왜 이리 많지? 잠시만요. 네, 쭉쭉 네,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남은 자리로 가주시면 좀 네, 오른쪽으로 좀 가주세요. 네, 앞으로.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진행될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잘 도와주셔야 제가 지난주처럼 안 할 수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자, 일단은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이렇게 마이크를 받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한 다음에 여기 안에 이거 보이시죠? 이거 헌금통 여기 안에 Q&A 카드가 담겨져 있으니까 한 장씩 뽑아서 그 답변과 Q&A 질문이 써져 있을 거예요. 거기에 답변과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뽑으시고 질문이 너무 이상하다, 내가 도저히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은 카드를 저한테 주시고 다시 한 장 뽑아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이크는 이렇게 한 사람이 끝난 다음에 옆 사람에게 계속 마이크를 넘겨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앞 사람이 한 것처럼. 알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간단하게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7기 이승원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면 아무래도 친구 따라 교회 왔던 게 터닝 포인트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47기 박건우입니다.
나의 버릇 중 가장 바꾸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늦잠 자는 거인 것 같은데요. 빨리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많이 해치우고 싶었어요. 안녕하십니까. 47기 조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자주 보는 콘텐츠는 피아노 연주 영상 많이 봐요. 안녕하십니까. 47기 이찬섭입니다. 새롭게 갖고 싶은 취미는 이거는 영화 시청을 새롭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원준입니다. 살면서 해낸 일 중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아직 없어요. 그럼 한 장 더 뽑으셔야 돼요.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여행지는 저 킬리만자로라고 아프리카에 있는. 안녕하세요. 47기 한우진입니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돌아가고 싶은 날짜는 저는 2022년 12월 25일로 가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때 교회에서 했던 크리스마스 그 대예배당에서 했던 그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다시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47기 최인아입니다. 나의 잠버릇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가치는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오진입니다. 어릴 적 장래 희망은 마술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47기 윤성진입니다. 초능력이 생긴다면 갖고 싶은 능력은 저는 순간 이동하는 거. 교회 좀 일찍 오려고. 안녕하세요. 47기 이재준입니다. 식은땀 날 정도로 당황했던 일이 있다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47기 김영인입니다. 오 년 후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수고했다였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47기 이혜은입니다.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일본어 배워보고 싶습니다. (47기) 김에스더입니다. 웃을 때 한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47기 박은혜입니다. 제일 최근에 본 드라마는 재벌집 막내 아들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7기 정재훈입니다. 연애 상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격입니다. 안녕하세요. 47기 서현수입니다. 나의 일생으로 영화를 만든다면 어떤 장르인가? 코미디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단아입니다. 네. 파이트를 안 해봐가지고. 요즘 관심이 가는 연예인이 있다면 연예인에 관심 없습니다. 즐겨 입는 옷차림은 그냥 네, 맨날 다른데 패딩으로 할게요. 네. 자, 모두 조금씩은 알겠죠? 47기 분들 혹시나 더 알고 싶다면 저희 새내기 OT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로 그러면은 새내기 Q&A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내기들 인사하고 나가실 텐데 오늘 정말 수고했으니까 인사할 때 큰 박수로 큰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네, 다음은 기모임 장소입니다. 일단은 41기랑 42기 같이 합니다. 유치부를 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 43기와 46기는 실로암 여기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기는 초등 1부, 45기는 B1104호, 그리고 47기는 B101호에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뒤에도 저 기모임 장소가 붙어 있을 거로 알고 있으니까 혹시나 까먹으신 분들은 나가면서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 주일 말씀은 정주채 목사님께서 또 요거로 특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 모두들 4층에서 같이 예배 드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드디어 끝송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일단 오늘 한번 잘 듣고 다음 주부터 이렇게 다 함께 불러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끝송하심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주님 따라 바라보고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